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며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야훼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데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마땅히 바른 길,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의 통로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일에 잠깐 우리 두 분의 그 남자 집사님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가 서로 이제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God is so good all the time.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정말. 근데 결론을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항상 좋으십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맺었습니다. 이사야 4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은 불성실하고 또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마음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다 알 수 있습니다. 내 구속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속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이 되시는 분이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이 가까운 직계에 이런 가족들이 있을 때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만약에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면 또 그 재산을 되찾아주고 또 몸에 상해받는 일이 있으면 해를 당한 일이 있으면 그를 대신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노예로 가난해서 또 몸이 팔렸을 때는 그를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구속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는 희생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한 분이 구속자가 되시는데요. 고레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서 누가 이 일들을 알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도 그것을 또 미리 알려줄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야훼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죠. 이처럼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또 순종해야 했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아닌 그 주변의 강대국들 또 이방 우상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또 당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살았다면 강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자손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가까이 두고 있어서 강이 흐르는 그 모습들 또 바다와 해변의 모래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신지 늘 이렇게 기억하시고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꼭 나중에 깨닫는다는 말이죠.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그 우리가 이제 말을 주고받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내 나이가 돼야 이해하겠구나. 다 그 입장이 돼봐야 알겠구나 하면서 눈높이를 또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에게 눈높이를 그렇게 맞춰주시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가장 좋은 길인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있으시니까 조금 하나님 마음 엿보게 하셨는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른 길로 행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된 삶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야훼라 말씀해 주시면서요.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삼가 주의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걸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길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처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빛을 비춰주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백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야훼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먹었을 때, 배불렀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굶주려서 죽게 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시고 옷과 또 신발도 낡아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순례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시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누이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처럼 살았을 텐데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텐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 명령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마음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글 개역 성경은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의역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명령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또 모래알 같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서 그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흩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당하면서 역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다윗 왕가는 또 무너지고 왕의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백성의 수가 또 급격히 줄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고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그 상황에서 나오고 또 갈대아인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말씀해 주셨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또 알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동일한 명령을 저희들에게도 주셨는데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저희 모두에게 있고 이것을 위해서 늘 감당하기를 위해서 늘 한쪽에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이걸 품고 나아가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구하고 또 후원하고 선교사님도 후원하시고 또 우리들이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명 또 무엇이든지 하여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대부분 사막지대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를 다시 회상하게 하시면서 이처럼 바벨론 여정에서도 이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도 먹을 것도 또 낮에는 그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벨론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어려움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본토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 모든 순례의 길을 마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 또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를 또 원하시는데요.